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다시 돌이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그림처럼 지우고 다시 그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생은 길처럼 잘못 들었다고 해서 다시 옛날부터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내가 오늘 잘못 살았다고 해서 다시 돌이켜서 오늘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겁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한 번 지나간 오늘은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럴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번뿐인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사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믿든 안 믿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하와가 따먹은 사건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선악과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그거를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또 그것을 자기 신랑에게 하나를 따줘서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를,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더니 지금은 이 여자 저 여자가 날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 저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죽고 못 삽니다. 없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줍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살다 보니 죄가 들어옵니다. 분노의 죄, 미움의 죄, 또 정죄하고 판단의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 저 여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빼고 뭐 한 단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여기 강대상에서 내가 2년 전엔 말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해서 새겨 들으세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호칭이 바뀌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호칭이 바뀌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다. 그날 저녁에 죄가 들어왔어요. 미움의 죄, 분노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은 내 인생에 가장 큰 후회가 있다면 당신 만난 거다. 전날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제 그 남편이 오늘 그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 어제는 가장 당신 만난 게 잘한 선택이고 오늘은 왜 당신을 선택한 게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오면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정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의 죄가 들어옵니까? 순간 차단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까? 차단하세요. 차단하세요. 원망의 죄, 불평의 죄 차단하세요. 왜? 죄가 들어오면 호칭이 바뀌고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죄가 들어올 때 이 죄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호칭을 바꾸게 하고 가치를 바꾸게 하는 이러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자기가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호칭이 바뀌고 서로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사시는 동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어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좀 덜 짓겠죠. 10번 짓는 거 5번 짓는다든지 덜 짓고는 살 수 있어도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값을 받기도 하고 죄값을 안 받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것은 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힘든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도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값을 치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죄값은 즉시 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와서 잘 구분을 못해요. 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패역하게 살아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저들을 심판하겠다 해놓고 120년 뒤에 물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 120년 뒤에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120년 전의 죄 때문에 120년 후에 심판당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대개 보면은요, 죄값은요, 인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안 되면 그 뒤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회초리를 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연결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가 과거에 지은 죄값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죄값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회개 안 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해. 남탓만 계속해요. 이 사람은 앞이 힘들어요. 왜? 죄값을 훗날 받잖아요. 근데 회개해요. 미래가 형통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죄값을 받아서 미래가 힘든 인생을 살 수 있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미래의 형통함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지은 죄를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또 그렇게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은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왜? 죄는 지었는데 회개해서 용서받았잖아요. 죄값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남은 인생 형통한 거예요. 형통합니다. 아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니 왜 따먹었느냐? 뭐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쉽게 표현을 할게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아는데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을 알고 싶어서 너 왜 따먹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대답은 하와에게 잘못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담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도 역시 아담처럼 저요, 뱀이 먹으라고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속엔 둘 다 한마디도 안 해요. 안 합니다. 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아담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어서 맞는 이야기 한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답변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답변을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답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가지고 너 먹고 사는 데만 최선을 다했고 나를 위해서는 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좀 교회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니 박권사가 그냥 째려보고 상처 주는 말에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예배만 다니고 헌신 안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여기서는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 거지 누구 때문에는 묻지 않습니다. 뱀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와가 주어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너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했느냐? 기도하려고 수요 예배 나갔는데 뭐 기도를 크게 하느니 중얼중얼 하느니 뭐 그런 소리에 또 박권사가 해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구 때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다 맞는 말 합니다.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것만 보시고 판결을 내리셔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래? 뱀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내버려야 되겠구나. 하와 때문에 너가 따먹었구나. 아이고 내가 너 땀 흘리는 고통을 주려고 했더니 하와만 줘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원인 제공은 다른 사람이 했어도 불순종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책임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왜 오늘 힘써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하와가 저거 따먹으라고 시켜서 그거 하나 따먹은 죄 때문에. 왜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짐승은, 개는 7마리 새끼 나도 아프다 소리 하나도 안 해요. 사람만 하나 나면서도 왜 그래요? 하와 때문에. 해산의 고통. 하와만 그렇게 안 해서 봐. 7쌍둥이라도 하다 보면 7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나도 왜 소리 질러요? 누구 때문에? 답을 안 하시지.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뭐 어떤 여자들은 애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랑 욕한다 그러대. 하와 욕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징벌하셨고,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하와를 징벌하셨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혈기냈고 남편 때문에 내가 혈기냈지만 결국은 죗값은 내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때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묻고, 순종한 사람은 축복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징계로 하나님은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자기에게 다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아주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몰래 숨기고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아내도 많은데 왜 하나밖에 없는 그 당신의 충성된 종인 우리아의 그러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까? 그리고 왜 당신을 우리아를 죽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저 여자가 목욕을 하려면 문 닫고 하든지 해야지, 문을 활딱 열어놓고 해서 왜 다 쳐다보게 만들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여자가 목욕할 때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해요? 닫고 목욕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너무너무 유혹을 받아서 너 내 방으로 들라 그러면 춘향이처럼, 저는 남편이 있는 몸이오니 저는 수청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변사또가 그래도 안 들면 되잖아요. 근데 또 쫄래쫄래 따라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할 말이 왜 없어요? 홀딱 문 열어놓고 목욕하고.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대개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합니다. 거짓말 시키고, 그래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지키고, 그 사람을, 그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권세를 가진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를 했는지 시편을 보니까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눈물로 자기가 자고 있는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쏙 들은 거예요. 다윗은 책임을 전가한 아담과 하와와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의 죄에 지적받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계속하게 만드시고 계속 다윗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의 여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솔로몬이 태어나 밧세바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밧세바를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중요해요. 저 사람 큰 죄 졌대, 이 사람은 작은 죄 졌대. 이건 사람 앞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책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따지고 보면 과일 하나 따먹은 거요, 별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엄청난 죄예요. 자신에게 충성한 그러한 신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남편을 죽인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죄를 마무리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다윗이 쫓겨나야지, 아담은 용서받고 끝까지 과일 하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했느냐 책임 전가했느냐 그것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다 모든 그러한 이런저런 죄로부터 죄들, 사건들, 원인을 자기한테 찾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죄 때문에.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값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부부간에, 또 교인들 간에,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상대방에서 죄값을 찾는,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죄값을 찾고 원인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옛날 어느 고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가야, 여기서 아가는 새 며느리입니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쌀을 앉혀놓을 테니까 너가 가마솥에 불 좀 떼거라 이야기를 하고 잠시 바깥에 나가서 일 보러 나갑니다. 며느리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어느 정도 불을 떼야지 밥이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불 떼라고 하니까 열심히 불만 뗀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불 떼다 보니, 가마솥에 나무 놓고 불 떼다 보니 뭔 냄새가 나요? 탄내가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한 냄비는 얼른 불 빼면 괜찮아요. 가마솥은요, 탄내 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불 빼도 그건 바싹 탑니다. 왜? 쇠가 두꺼워서 그 열기 때문에 다 타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카맣게, 주변이 새카맣게 탄 겁니다. 이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거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밥하라고 했는데 밥을 홀딱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밥이 다 됐나 들어와 보니까 며느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우느냐? 뭐 밥 탄 내가 진동을 하지. 밥을 저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잘못 없다. 네가 왜 잘못이 있느냐?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하다 보니 밥물을 좀 덜 붓나 보다. 미안하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책임을 찾는 겁니다. 조금 뒤에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엌에 아들이 들어오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침에 내가 물을 좀 덜 길어왔더니 그 물 좀 덜 부어서 이런 밥이 타는 일이 이렇게 생겼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물을 좀 더 많이 길어왔을걸 하면서 원인을 또 자기에게 찾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시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보니까 셋이 울고 있어요. 셋이 울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가 요즘 힘이 딸려서 장작을 좀 잘게 팼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좀 두껍게 패다 보니까 두꺼운 장작 넣고 밥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이 탔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면서 서로 밥 태운 것 가지고 자기 잘못이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지적합니까? 아니면 원인을 나에게 찾습니까? 아담처럼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와처럼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결과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입니다. 책임 전가의 결과는 죄값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회개한 그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림은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됩니다.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나와서 다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절대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모든 원인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맞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맞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사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잘못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책임전가, 그들은 책임전가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평생을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의 징벌을 받게 되었나이다. 오늘 주님, 오늘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런저런 잘못이 분쟁이 생겼을 때 원인을 항상 나로부터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더 많이 성숙하지 못했고 협조하지 못해서 이런 모든 일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윤택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남 탓으로 책임전가한 결과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절대 책임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로부터 원인을 찾아서 행복하고 윤택한 한 번뿐인 인생을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